안녕하십니까. 마음치행복도량 대구 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직접 서울까지 스튜디오에 가지 않고 오늘 이렇게 우리 절에서 이렇게 법회를 하니까 굉장히 좀 새롭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법문은 업과 환생과 윤회입니다. 어때요? 제목부터가 전부 다 조금 좀 솔깃하죠? 업, 윤회, 환생. 이거는 비록 우리 불자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굉장히 여기를 이 주제에 관심이 많은 그러한 주제일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이란 뭔가 하면 우리 이 빨리어로는 캄마가 되겠습니다. 캄마. 그리고 산스크리트어로는 R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카르마가 됩니다. 카르마. 근데 이것은 뭔가 하면 이 기본적인 그 뜻은 뭔가 하면 바로 어떠한 행위를 마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업보라고 하잖아요. 업이 뭔가 하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게 바로 업이고 뭐를 이렇게 어떤 행위 뭐 돌을 던진다. 그럼 이게 바로 업이 되고 보는 뭐냐 하면 바로 돌을 맞았는 그 당사자 있죠. 결과물. 그게 바로 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행위라는 것에는 좋은 행위, 그리고 선한 행위, 나쁜 행위, 악한 행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행위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실제로 뭐 어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업을 일으킬 때 항상 우리가 어떠한 마음, 정신에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정신이 일어나려고 하면 우리 마음이 일어나려고 하면 뭐가 같이 일어납니까? 마음부수라는 게 같이 일어나죠. 우리 오온할 때 배웠죠. 색, 수, 상, 행, 식 할 때 색은 물질이고 수상행이 바로 그 마음부수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부수는 뭔가 하면 바로 빨리어로는 쨌다나라고 그럽니다. 이 세 가지는 너무나 빨리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할 때 이렇게 자기 마음을 천천히 이렇게 들여다보는 이유가 그러한 하나하나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러한 정신들, 물질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을 천천히 보기 위해서 모든 행동을 천천히 하면서 고도의 집중으로 보면 보입니다. 지금 이러한 의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부처님은 얘들아 여기 와서 뭐 공부해라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와서 보라라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 보라라고 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수행하고 조금만 집중해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37조도품이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사념체라고 우리 그 교학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37조도품을 통해서 그 중에서 사념체를 통해서 조금만 공부를 하면 누구나가 이러한 글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자신 있게 와서 봐라.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직접 봐라. 내 말을 믿지 마라. 누구 말도 믿지 말고 너희들이 직접 해라. 그 말씀도 바로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대일반경에서도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자등명이라는 것은 내가 잘났다. 그래서 네 뜻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관찰을 해서 우리 몸을 근거로 해서 일어나는 현상과 사라짐을 잘 관찰해라. 거기에서 네가 바로 업을 볼 수가 있을 거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부수는 이 상자불교에서는 너무나 빨리 일어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어디에 저장이 되는 줄을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유식론이 발전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유식론에서는 우리는 상자불교에서는 육식만 이야기합니다. 그죠? 안이비설신의 이래가지고 육식만 이야기하는데 대승으로 넘어오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말라식하고 아레야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팔식인 아레야식에 바로 이러한 업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아레야식에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대승불교의 이야기고,
상자불교 이야기, 우리는 아항경이니까 아항경으로 다시 또 돌아가야 되겠죠. 아항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를 들면 사과나무가 있잖아요. 사과나무가 있는데 이 사과나무가 사과가 어디에 달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줄기에 있는지 아니면 잎에 있는지 아니면 뿌리에 있는지 이 사과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조건으로? 빛과 충분한 물과 그리고 수분 뭐 이러한 조건만 맞으면 이 사과는 언제든지 바로 이렇게 피어오르죠. 사과가 이렇게 생겨납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우리의 업도 똑같다라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업이라는 게 일어나는 때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그 사람의 업이 딱 일어날 시점이 맞을 때 업이 일어나는 거지. 자, 내가 이제 한 며칠 좋은 일을 했어요. 길 가는 사람 이제 뭐 도와주고 안 그러면 뭐 할머니 이렇게 길도 가르쳐 주고 했다고 그 결과가 바로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일어나느냐? 아닙니다. 모든 업은 조건이 맞을 때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 조건은 언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생, 내생 혹은 그 다음 내생. 그렇지만 한번 일어난 업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고 두려운 말입니다.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할 때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한 그 업은 절대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언제까지? 아라한이나 부처가 되기까지. 예, 아라한이나 부처가 되기까지는 절대 사라지지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제 업이라는 것이 바로 원인과 결과잖아,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좋은 일을 했을 때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죠? 그리고 나쁜 일을 많이 하면 나쁜 결과를 가져오겠죠. 예,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입니다. 이게 바로 업의 법칙이고, 그리고 이 법은 누가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이것을 발견하신 겁니다. 부처님은 나는 진리를 본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나는 진리를 내가 발명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업도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겁니다. 밤 한 12시에서 한 2시 사이에 새벽녘에 이렇게 깊은 선정에 드셔가지고 있을 때 부처님이 뭘 받는가 하면 바로 어떠한 한 존재가 딱 이렇게 죽음과 동시에 바로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천안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선정에 들어가 있는데 또 한 존재가 딱 죽으니까 바로 그 존재가 바로 또 지옥으로 또 떨어져 가지고 가는 것을 보았어요. 아,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것이 뭔가 이렇게 더 깊은 선정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죽고 이게 살아가는 게 환생이 그것 때문이만은 아니구나. 그 연기법도 중요하지만 업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끌려져 가는구나. 그걸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안을 통해서 이 업이 어느 만큼 무서운지 부처님도 철저하게 아셨죠.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은 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잘 믿지도 않고요. 그렇더라도 우리 여기 구룡사 신도분들은 업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업을 믿지 않더라도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오고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온다는 것은 이거는 초등학생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꼭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또 좋은 업을 정장시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서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꼭 이 업이라고 이야기하면 꼭 죽어서 내 생만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이 생에서도 이렇게 발복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진짜 모든 것이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 조건이 맞았을 뿐입니다. 지금 이 생에서. 예, 그래서 이 업이라는 게 꼭 우리 불자님들은 억하면 내가 이 생에서 좋은 일을 해서 내 생에 내가 좋은 데 태어나야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생에서 좋은 일을 해서 이 생에서 발복이 되도록 빌으세요. 예. 이 생에서 내가 좋은 일을 해서 이 생에서 내가 잘 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부처님께서 항상 강조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행복하라는 거잖아요. 부처님께서 언제 죽고 난 다음에 내 생에 너가 행복하라는 말씀 잘 안 하셨죠, 그죠? 하신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나중에 죽어서 천상에 좋은 데 태어날 거라는 정도 이야기만 하셨지, 부처님이 강조하신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행복해야지 되지, 죽고 난 다음에 내 생에 천상에 태어나면 뭘 해요, 그죠? 그래서 이 생에서 많은 좋은 일을 하다 보면 그 많은 좋은 일 가운데서 아까뿐에 그 사과가 이렇게 열매가 맺으려면 물하고 수분이 필요하듯이 그 때가 언제 맞을지 몰라요. 그래서 좋은 일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갑자기 그러한 복이 들어온다든지 그러한 이 생에서도 틀림없이 발복을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 상자불교 와 대승불교에서 이 환생에 대해서 차이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대승불교는 기본적으로 이 금강불교,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부디즘, 티벳불교를 이제 그 바탕으로 해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모든 주문들, 옴 아라나 마라함부터 해서 이런 옴자 붙는 그 주문들 있죠. 이러한 것들의 거의 근본이 티벳불교, 금강불교에 시작돼 가지고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도 이 금강불교와 다르지만 그러한 사상에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벗어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승불교에서는 죽으면 중흥계라는 걸 인정을 하잖아요. 중흥계라는 걸 인정을 해서 죽고 난 다음에 49일 만에 우리가 다시 환생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천도제를 지내죠. 근데 그 내용이 조금 더 웃깁니다. 이제 보면 6일간을 이렇게 기절해가 있는 상태래요. 내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로 6일째 있다가 7일째 갑자기 탁 이렇게 깨어나는데 그때는 식이 너무나 맑답니다. 왜? 그건 제가 압니다. 우리가 몸이 없잖아요. 몸이 없으면 의식이 굉장히 맑아져요. 그거는 이렇게 수행을 조금 해가지고 한 식무변처 정도 들어가 보면 식무변처에는 이미 몸이 없고 의식만 뚜렷하게 남는 단계거든요. 그러한 단계에 들어가면 의식이 정말 맑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다니는 이 몸뚱어리가 이 몸이 어느 만큼 무겁고 귀찮은 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업이 이렇게 7일 만에 탁 깨어났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정신이 맑겠어요. 그때 우리 스님들이 자, 우리가 법문을 해서 이제 좋은 대로 이제 이끈다. 예? 이제 하는 게 바로 천도제죠. 그죠? 그게 바로 천도제의 본래 취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6일 지나고 난 다음에 하루 깨었다가 법문 듣고 나면 또 뭐 하겠어요? 또 딱 이렇게 또 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6일 동안 또 기절해 가 있다가 또 7일째 또 딱 이렇게 일어나서 또 깨어나서 또 법문 듣고 이게 이제 대승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환생인데 부처님은 이러한 환생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환생을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죽음과 동시에 바로 태어남이 바로 되는 겁니다. 좀 우리 대승불교권에서 있는 불자님들은 조금 좀 이해하기 힘드실 겁니다. 아니면 저 스님이 또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서 저런 소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그게 아니고 부처님은 이 죽음의 마지막 단계를 7단계 자와나 바완가 해가지고 그 마지막 7단계 숨이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7단계가 굉장히 빨리 뛴다 그러거든요. 그 마지막 제일 끝에 있는 게 뭔가 하면 재생 연결 의식이라는 마지막 의식이 뛰는 게 있어요. 이 의식이 바로 다음 내생을 딱 낚아채 가지고 바로 우리가 숨이 딱 끊어진과 동시에 이 마지막 숨 딱 끊어지는 그게 바로 그 내생을 딱 잡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상자부 불교에는 천도제가 없습니다. 천도제가 없고 대신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부처님 경전을 이렇게 많이 듣고 가라고 스님들이 그 아프신 분 가정에 갑니다. 이렇게 좀 큰 집에는 스님들을 한 7분 초청하시는 데도 있고 조금 좀 작은 집에는 스님 한 2분, 3분 이렇게 초청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돌아가시기 전까지 경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빨리어로 계속 이렇게 읽어줍니다. 읽어주면 그분은 이렇게 그 경을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내생을 잡도록끔 하는 게 상자불교의 그 의식이지 우리처럼
돌아가시고 나면 이 천도제를 지내는 것은 부처님도 그렇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결 재생 의식, 저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 고민을 사실상 많이 했습니다. 왜 많이 했는가 하면 거기에 마지막 연결 재생 의식이 다음 생을 딱 잡는다라고 했는데, 그 잡는 게 좋은 걸 잡고 좋은 그 연결 의식을 잡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무작위로 연결 재생 의식이 내가 살아온 업들 중에서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지가 그냥 알아서 마지막에 그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좋은 일에 이 생에 많이 했다고 해서 다음 생에 좋은 데 태어난다,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미얀마 ITBMU에 그 총장으로 계시는 난다말라 스님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스님이십니다.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시고, 그 담마짜리아 시험을 10대 그 10대 때 통과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30, 40, 20, 뭐 빠른 사람들도 20대 그 담마짜리아 시험을 통과하는데 10살 때 통과를 하셨으니까 거의 천재죠. 그래서 맨날 이제 학교 가서 그 스님한테 묻습니다. 아니 스님, 마지막 연결 재생 의식이 다음 생을 이렇게 잡는다면, 그것도 무작위로 잡는다면, 난 이 생에 좋은 일 많이 했는데 무작위로 잡으면 그러면 제가 또 나쁜 데도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생에서 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됩니까? 라고 내가 수도 없이 내가 물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이 연결 재생 의식이 무슨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잡는다라는 게 아비담마에도 없어요. 이 연결 재생 의식이 나오는 게 바로 아비담마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경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담마에조차도 어떤 경우에 그렇게 잡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그 스님들 참 제가 자꾸 가서 자꾸 따지니까 곤란하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나마 좋은 일 99개 하고 나쁜 일 하나 했다 치자. 그러면 마지막 연결 재생 의식이 99개 중에 하나를 잡을 확률이 많으냐? 예? 재수 없게 그 하나 중에 하나 잡을 확률이 많으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래서 우였던 간에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그 난다말라 스님이 하셨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상자불교의 이 환생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새해라고 우리가 매년 뭐 12월 31일 날 밤 12시 되면 온 세계가 난리죠. 막 동시에 막 폭죽 막 이쪽 저쪽 막 터뜨리고 약 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12시 12월 31일, 그러면 12시 30분 정각을, 자, 이쪽 2017년으로 봐야 돼요? 2018년으로 봐야 됩니까? 경계가 모호하죠. 그죠?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윤회입니다.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바로 태어난다는 게 바로 이러한 순간적으로 굉장히 빨리 이 연결 재생의식이 다음 이 연결고리를 딱 잡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막 12월 31일 날 막 이렇게 12시 30분 되면 온 세계가 막 색종이 뿌리고 막 화도 치고 하는데, 과연 그게 2017년 그 마지막 날인지, 그 시점이 12시 30분이라는 그 시간이 새해의 첫날인지 기준이 모호하죠. 이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윤회고 환생입니다. 그러니까 49일은 우리 대성불교에서 하는 거고, 상자불교에서는 바로 죽음과 동시에 바로 그 경계가 애매할 정도로 빠른 시간에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바로 환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죽고 나고 우리가 아라한이나 부처가 되기 전에 이렇게 죽고 나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보고 바로 윤회라고 하는 겁니다. 삼사라 그러죠. 예, 삼사라 윤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윤회에 대해서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죽어서 지금은 내가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랬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업에 의해서 끌려다닌다 그랬잖아요. 부처님이. 그죠?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난존자도 그게 되게 궁금했나 봐요. 도대체 우리가 죽고 나면 내가 다시 태어나는지 아닌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난존자가 부처님에게 묻습니다. 뭐를 묻는가 하면 부처님, 우리가 죽고 나면 내 생에 태어나는 사람은 나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꼭 물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업이 없으면 만약에 내가 지어놓은 행위 자체가 없다면 다음 내 생이 없죠. 그런데 내가 해놓은 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가 되는데 다시 내 생의 윤회의 근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윤회를 하는데 그 윤회하는 사람이 지금의 나와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똑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상 이 윤회도 보면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게 상자불교와 대승불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한데 상자불교에서는 생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게 있다. 열반이라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생과 사를 열반으로 두 개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버리는데 우리 대승불교에 오면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 하면 생과 사, 열반을 한테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사열반 상공하라는 이야기 지난번에는 방송 보신 분들 나왔을 겁니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게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왜냐하면 자 생과 사가 따로 되어 있을 때는 열반이라는 어떠한 목적이 있죠. 그러면 생사와 열반을 같이 묶어버렸을 때는 도대체 목적이 뭐가 돼야 됩니까? 목적을 상실해 버리잖아요. 대승불교에서는. 그죠? 그래서 새로운 목적이 필요합니다. 그 목적이 뭔가 하면 그래서 우리 왜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하죠. 자리이타 해서 우리가 성불하는 게 목적이 바로 되는 게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맹상자불교처럼 대승불교가 똑같이 그 생과 사 열반을 분리를 했다라면 지금도 열반에 빨리 드세요. 열반에 빨리 드세요. 열반에 빨리 드세요 하니까 꼭 빨리 돌아가시라는 말.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한 목적이 상자불교는 분명히 있습니다. 열반이라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대승불교는 생과 사, 열반을 한테 묶어버렸기 때문에 목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목적이 도대체 뭔가 하면 우리 모두 우리 몸 안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성불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대승불교의 새로운 목적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윤회는 상자불교와 대승불교가 이제 그렇게 나눠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이 고통은 도대체 무엇을 고통이라고 했는가? 고통을 보고 이제 빨리어로는 두카, 영어로는 스프링이라 그럽니다. T는 스프링이 아니고 그냥 서프링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 그걸 보고 서프링이라고 그러는데 이 고통은 부처님께서 왜 모든 것이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 마음이 항상 똑같아요. 내가 어떠한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을 계속 좋아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은 1초에도 7번이 뛴다라고 아비담마에 나와요. 우리 마음이 1초에 7번이 빨리 뛰어서 우리가 알아보지를 못할 정도로 우리는 순간순간 마음도 변하고 우리 몸도 바로 지금 이 순간 변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죠. 그죠?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혹 가다가 한 번씩 거울 보면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이제 그런 것만 알지. 매 순간 뛰고 이런 거는 모릅니다. 근데 자, 삿띠 윗바사나 수행 제가 왜 부처님 수행법 말씀드렸죠. 그거를 통하면 알 수 있습니다. 고도의 집중을 통하면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그리고 내 몸에서 내 정신적인 내 지금 정신이 어떻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경험을 하지 못하고 제가 이렇게 책으로만 봤다면 저는 와서 보라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운이 좋게도 미얀마의 마지막 살아있는 아라한이라는 그 판디타라마 스님에게 그 지도를 직접 받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제가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띠, 고도의 집중력을 통해서 사띠를 통하면 우리가 째따나라고 그랬죠. 마음부수가 그 째따난데 그러한 의도와 행위, 의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보네 또 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업의 일어남과 사라짐까지 의도까지 볼 수 있어요. 이제 그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지 않습니다. 한 7일 정도만 제대로 수행을 하면 분명히 그 사띠라든지 알아차림, 의도 이 정도는 충분히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행하면서 한 처음에 3, 4일이 가장 힘들었고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행복감이 오면서 그러한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모든 중생들, 모든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은 전부 다 괴롭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괴롭다라고 했겠나? 바로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행이 무상하기 때문에 일체가 계고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앉아 계시는 보살님들도 처녀 때 전부 다 얼마나 예뻤어요. 지금도 예쁘시지만 뒷말 안 붙였다가 혼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뒷말을 안 붙이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잠깐 붙였습니다. 예. 그때 젊을 때 그렇게 예뻤던 그 얼굴도 보세요. 나이가 들면 하나 둘씩 주름이 가고 언제 내가 이렇게 늙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변해가는데 그 변해가는 가운데 우리는 모르고 그저 돈 버느라고 그저 자식 걱정하느라고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실 이 방송 준비하느라고 어제 밤늦게까지 그 컴퓨터에 쳤습니다. 컴퓨터 쳐가지고 야 오늘 이거 무슨 이야기 하지? 이러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마음으로는 이거 수행도 제대로 해봐야 되겠고 뭘 해야 되겠고 전부 다 압니다. 아는데도 왜 그걸 실행을 하기가 어렵느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한쪽 발은 우리 이 현상계, 이 삶 속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 삶 속에만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빠져 살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벗어나라고 한 몇 가지를 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부처님은 진짜 그렇게 훌륭하신 분은 야 이러한 고통이 있다. 야 그냥 이러한 고통이 있으니까 너희들 그냥 고통 속에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분은 부처님이 아니죠. 그게 어떻게 부처님입니까? 그거는 그냥 진리를 그냥 고통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구나 라고 아는 분이지 그거는 성인이 아닙니다. 근데 부처님은 고맙게도 우리한테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또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팔정도. 팔정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학과 수행을 두 가지 다 팔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최초로 자기 그 다섯 동료를 찾아가서 이제 그 다섯 제자에게 법문을 할 때도 팔정도를 설했습니다. 팔정도. 그리고 부처님이 바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수바따라는 120살 된 외도였거든요. 그 외도한테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팔정도가 있으면 나의 길이고 팔정도가 없으면 나의 가르침이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부처님께서 이 팔정도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야 세상은 모든 게 전부 다 바뀌니까 고통스러운 거야 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 전부 다 아시죠? 예. 목소리가 왜 이래요? 팔정도 전부 다 아시죠? 예. 그렇죠. 구룡사에 다니면 팔정도는 기본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자, 거기에서 팔정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바로 정견입니다. 정견. 팔정도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견입니다. 정견이 잘못되면 그건 나머지 우리가 수행을 하고 뭐하고 생각하고 다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견, 빨리어로는 사마디띠입니다. 이 사마디띠, 라이트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견이 도대체 뭐가 정견이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사정근 생각하면 되죠. 37조도품 조명에 사정근 우리 배웠죠. 자, 정근이 사정근 열심히 그 건변하게 정진하는 거 사정근 우리 왜 정진이라고 하잖아요. 정진이 뭡니까? 자, 정진이 그냥 수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어떠한 거의 수행이죠? 자, 사정근은 쉽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는 착한 게 있고 하나는 불선. 우리 불교에서는 악이라는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 불선 이렇게 하는데 이 일어난 선은 더 많이 일어나게 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은 일어나게끔 하는 거. 또 이쪽에 불선 쪽에 보면 이미 일어난 불선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없애야 되겠죠. 없애려고 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정진이고 이게 바로 사정근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사념처. 예, 그리고 사념처 아시죠? 신수신법입니다. 부처님께서 삿띠를 해야 할 때, 우리가 알아차림을 할 때 어디를 집중해서 그 알아차림을 해라. 그게 바로 신수신법. 몸, 느낌, 마음, 그리고 법. 그리고 이 법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느낌, 뭐 이런 거, 몸에 대한 거 이런 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거를 전부 다 알아차림을 해라.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쉬운 게 우리 몸을 이용해서 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관이라는 그러한 수행법도 있었고, 그리고 32 신체 관살 명상도 바로 신수신법 사념체에서 몸에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의 네 가지 거룩한 길, 사성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 팔정도, 그리고 뭐 사념처, 즉 다시 말하면 37조도품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수행을 해서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라라고 부처님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 그랬으니까 부처님은 자, 야, 세상이 괴롭다만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길도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부처님이 위대하시고 훌륭하시고 충분히 공양을 받아 마땅하시고 예? 하시고 이렇게 아직까지 3000년이 지나도록 이 법이 유지되는 게 어떠한 그 재행무상이니까 고통이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 삶이 뭐 제법 뭐하다 이 말만 하셨다면 부처님은 아직까지 위대하시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은 고통과 동시에 억과 윤회와 동시에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 팔정도 37조도품 중에 또 사념처 그리고 또 사성제를 통해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같이 우리에게 제시를 하시고 가르침을 주시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억과 윤회와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